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6월 14일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고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 가운데
6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붕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기도의 입, 말씀 선포의 입, 영혼권의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채워주시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통독 제5차 5번째 함께하고 계신데요, 6월 읽기표 여러분 가져가시고요, 5월 읽기표는 헌금 바구니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멈추셨거나 또 시작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 함께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도전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체성 말씀 우리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10번 이상 하루에 꼭 선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3번만 저를 따라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선포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좋은 것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집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좋은 것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집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좋은 것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가면 또 삶의 터전에 가면 여러분 하늘의 좋은 것들이 풀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 2층에서 있습니다. 루디아에 섬겨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팀 앞으로 또 전도팀 주님 안에서 활성화되고 또 잘 세워지고 귀한 사역들이 감당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요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붙들어 주신 주님의 손길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연약했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있었고, 감사보다 불평이 앞설 때가 있었으며, 믿음보다 염려와 걱정을 붙들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나온 성도들도 있지만 무거운 짐을 안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한 이들도 있습니다. 진로와 미래를 놓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마옵소서. 사람은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은 아십니다. 각 사람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만져주시며 강당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빠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세워주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게 하시며 영혼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으로 말씀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응답이 더딜 때에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말은 감추어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 하나를 좀 낼게요. 어른들은 속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커피는 아니고요. 커피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답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 중에 어른들은 속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누가 손 들을까? 한번 손 들어봐요. 자,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사람이 먹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기어이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서진이 그래. 답이 뭐죠? 뭐라고요? 나이. 정답입니다. 박수. 우리 서진 앞으로 나오세요. 자, 선물.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할렐루야. 박수 축하합니다. 누가 상품권을 저한테 주셔서 2장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 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그래서 선물했고요. 여러분, 맞아요. 나이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 나이를 먹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85살인데도 가장 어려운 일에 손을 든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따 끝날 때 또 다시 질문할 거예요. 그때 또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서 13장을 통해서 지경을 넓히는 믿음 함께 나누었어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가나안에 31왕을 무너뜨렸고요. 남부와 북부의 큰 전쟁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여호수아야, 수고했다.
이제는 좀 쉬어라.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는 늙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늙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힘은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에 마무리할 시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이루실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저에게 아직 남은 땅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남은 땅을 누가 맡을 것인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어요. 아직 몰아내지 못한 원수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은 산지가 있어요. 근데 모든 지파가 좋은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젊은 장수가 아닙니다. 혈기왕성한 청년도 아닙니다. 그의 나이는 85살. 그의 이름은요,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죠. 같이 한번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빨간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우리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놓칠 때가 많습니다.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은요, 경치 좋고 물이 풍부한 그런 평지가 아니었어요. 이미 전쟁이 끝나서 돌아가 집만 지으면 되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아주 험악한 산악지대였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45년 전부터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은 땅이었어요. 근데 85살의 갈렙이 말합니다.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갈렙은요, 축복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노장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본문 6절 빨간색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기 갈렙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어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니스 사람이다. 여러분, 그니스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니스 족속은 본래 에돔 땅에 거했던 이방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갈렙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방 출신. 그러니까 12지파 안에 본래 자리도 없던 사람, 멸시받아 마땅한 출신, 그가 갈렙이었어요. 근데 이방 출신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깊이 들어와서 정탐꾼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되었고, 또 85세에 가나안 그 정복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어려운 산지를 자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출신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경력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잊지 않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갈렙이 처음 등장한 것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 모두가 똑같은 것을 봤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을 보았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될 정도로 풍성한 열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읍을 봤어요. 그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본 것은 같았습니다. 근데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명은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거인의 키를 보았습니다. 성벽의 높이를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자금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인간적으로 틀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땅에는요, 거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읍들은요, 크고 견고했습니다. 실제로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은 강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의 보고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은요, 현실을 거짓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정확하게 말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빼놓는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큽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모두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요, 거기 한 문장을 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갈렙도 거인을 봤어요. 갈렙도 성벽을 봤습니다. 갈렙도 자신들이 약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갈렙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쳤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명은 말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갈렙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같은 거인을 보았는데 어떻게 이런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10명은요, 자기 힘과 거인을 비교했어요. 갈렙은 거인과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과 문제를 비교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갈렙이 본문 7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빨간색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서 보니까 어떤 마음이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실이 뭡니까? 여러분, 보이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성실입니까? 열심히 막 찾아보고 그대로 보고하면 이게 성실한 걸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보고가 여러분, 오히려 더 성실한 보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진짜 가서 봤더니 그 성읍이 정말 너무나 정말 장대하고 그 백성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가 더 정직하고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성실이 아닙니다. 성실한 보고자는요, 구원의 관점에서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인 같은 안악자손을 보고서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보고하는 사람, 그가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분이 이혼 직전에 있어서 상담을 부탁한다고 합시다. 중간에서 이제 한쪽 배우자를 만나보고 와서 제가 만나보니까 그 사람 정말 틀렸어요. 이렇게 보고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끝나는 것입니다. 성실한 보고는요, 모든 사람이 이제 끝났다고 말해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부부의 미래가 달라지고 가정의 미래가 달라지고 자녀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 입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갈렙은 같은 거인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에 백성에게 능히 이기리라 말한 성실한 보고자였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기에 백성의 마음을 메뚜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갈렙이 옳았습니다. 갈렙의 보고가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하나님도 갈렙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다음 곧바로 이제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갈렙도요,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옳았던 사람이, 믿음으로 말했던 사람이 틀린 사람들과 똑같이 40년을 걸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요,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요,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했고요, 갈렙도 그들과 함께 가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나는 바르게 했는데 왜 나까지? 불신앙한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왜 나도 그 결과를 감당해야 됩니까? 나는 들어가자고 했는데 왜 나도 40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갈렙은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갈렙이요,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갈렙의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백성과 함께 걸었습니다. 불신앙한 공동체가 받아야 될 결과를요, 함께 짊어졌습니다. 하루하루 만나를 먹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습니다. 동료들이 광야에서 하나씩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렙이 85세에 외쳤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걸 참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외침을 만들어낸 45년의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세요. 갈렙의 위대함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친 한순간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45년간의 침묵과 기다림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갈렙의 위대함은요, 헤브론을 정복한 하루가 아니라 온전히 따른 45년에 있었습니다. 응답이 더딜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옳았는데도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약속을 놓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45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거의 반세기 아닙니까? 여러분 100년의 반이 50년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1981년에 무슨 약속 받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81년에 우리 어떤 친구들은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여러분 45년, 심지어 여러분 정말 같은 자리에 있었던 여호수아조차도요 이 약속을 잊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약속 기억하고 있었다면요 갈렙에게도요 제비를 뽑겠다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가 잊었습니다. 그럼 갈렙은 잊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미국의 한 노인 전문기관에서 노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최근의 일은 잘 잊어버린다, 혼자 있기를 즐겨한다, 생활을 단조롭게 하길 원한다, 새로운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피한다, 과거에 알던 사람 외에는 새로운 사람 만나기를 싫어한다, 사회적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솔직히 우리 자신도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정반대였어요. 85세의 갈렙은요 새로운 도전을 일궈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젊은이들이 못 가고 있단 말인가? 젊은이들이 못 간다면 내가 가겠다. 이것이 갈렙의 신앙이었어요. 이것이 갈렙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흘러가는 세월의 나이를 따라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놓지 않는 힘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고린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의 속사람이 날로 갈수록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갈렙에게 45년은 허비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할 사람으로 익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은 단지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시골 농장에서 평생을 사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릴 적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76세까지 그 꿈을 묻고 그냥 사셨어요. 10명의 자녀를 키우셨고 그 중에 또 5명을 병으로 잃은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도무지 그 실을 이 자수 바늘 구멍에 끼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잘 안 움직여지니까 바로 그때부터 이제 자수 바늘을 내려놓고요 비로소 붓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애나 모지스라는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가장 이제 사랑하는 화가로 불리는 분이에요. 이 모지스 다음에 보면 그랜드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그냥 모지스 할머니. 그림을 몇 세부터 그렸다고요? 76세 이후에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0세에 첫 개인전을 열었고요 88세가 되던 해에 올해 젊은 여성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93세에 타임즈 표지 모델이 됐고요 101세까지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1600점.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잠깐 그 작품 한번 볼까요? 이게 막 여러분 정말 그 손이 불편하신데도 이런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게 막 크리스마스 실인가요? 거기에서 아주 굉장한 히트를 쳤던 작품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잠깐 볼까요? 또 이런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그렇습니다. 또 하나만 더 볼게요. 1600점 가운데 3점만 선정했어요 제가 임의로.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셨냐면요 사람들은 늘 저에게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고마워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꿈꾸는 사람에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이거든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오직 약속을 붙들고 익어가는 때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렙의 45년을 생각할 때 근데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반열의 사람이었어요. 둘 다 12 정탐꾼 가운데 믿음의 보고를 했고 둘 다 광야 1세대 가운데 살아남았습니다. 둘 다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둘 다 전쟁을 경험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모세 후계자로 선택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시험이었겠습니까? 나도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오히려 그때 백성 앞에 먼저 나가서 외친 사람은 나였는데, 나도 충성했는데 왜 여호수아만 지도자가 되는지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요, 견딜 수 있는데, 나와 함께 출발한 사람이 앞서는 것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인정받고 나는 잊히는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다른 사람의 그 은사를 축복하기보다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이 세워질 때 기뻐하기보다 서운해합니다. 왜 저 사람만? 왜 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천국입니다. 우린 매일 비교하고 또 비교하다가 결국 지옥을 삽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끝없이 비교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세력을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수아보다 낫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그 뒤에서 묵묵히 함께 걸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6절 읽어볼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은요, 유다 자손과 함께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정탐꾼 아니요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정중하게 상기시킵니다. 자기 요구를 권리처럼 밀어붙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갈렙은요, 나서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알았어요. 40세에는 나서야 했습니다. 백성 전체가 불신앙으로 기울어질 때 그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근데 광야 40년 동안에는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앞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85세가 되었을 때 다시 나서야 했습니다. 그때 뒤로 숨지 않았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사는 여러분, 믿음은요, 무조건 앞으로 나서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뒤에서 침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서고요,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하나는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조급하게 나서는 것입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만 세워줍니까?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서라고 하시는데도요,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갈렙은요, 둘 다 아니었습니다. 기다려야 될 때는 45년을 기다렸고, 나서야 될 때는 85세에도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오랫동안 2인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마음이 병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을 쌓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갈렙은요,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번이나 이런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빨간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9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자, 14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여러분 8절과 9절을 뭐라고 했죠? 보자고요. 뭐라고 했어요? 충성. 그리고 14절은 뭐라고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예, 다른 단어처럼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세 번 모두가 같은 표현이에요. 말레 아레이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의 뒤를 마음 가득 채워 따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이 조금 번역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서 다시 좀 바꿨는데, 근데 예전 성경에는 다 그래서 온전히 쫓았다고 세 번 다 표현했어요. 저는 그게 더 좀 마음에 와닿아요. 온전히 쫓았다. 다시 말해, 이 충성과 온전히 쫓음은요, 다른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갈렙은 여호와의 뒤를 마음 가득 채워서 충성스럽게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8절의 충성이고 9절의 충성이며 14절의 온전히 쫓음입니다. 성경은요, 갈렙을 설명하면서 용감했다고 세 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건강했다고 세 번 반복하지도 않습니다. 산지를 정복했다고 세 번 반복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께 충성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 넣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도 따르고 자기 욕심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도 붙들고 하나님의 뜻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면 그 뒤를 바짝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대해도 따릅니다. 응답이 늦어도 따릅니다. 다른 사람이 앞에 세워져도 따릅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아도 따릅니다. 광야에서 따릅니다. 85세에도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런 영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잔뜩 좀 굳어진 사람, 어떤 경건한 막 표정을 짓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편한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갈렙이 정말 편했을 거예요. 함께 있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45년 동안 자기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노리지 않고 묵묵히 함께 걸어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평안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은요, 누구보다도요 편안하고 재밌는 사람입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이면서도요 뒤에서 숨은 조력자로 있다가 가장 힘든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 뒤에서 45년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의 시험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5세에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무릎 꿇고 청한 것입니다. 이 산지를 점령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위대한 인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갈렙과 같은 그런 겸손한 장수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좌했던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은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를 참 어렵게 하고요, 그의 지도력에 도전했고 또 모세를 시샘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역병의 길을 모세는요 평생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요 그를 겸손하게 보좌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과 같은 인물입니다. 이것이 갈렙이에요. 85세 노인이 도전합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간청하면서 도전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견지하면서 일어섭니다. 자, 이제 땅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큰 틀에서 마무리되었고 각 지파에게 이제 기업을 분배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지역마다 조건이 달랐습니다. 뭐 비옥한 평지가 있는가 하면 험한 산지가 있었습니다. 물이 풍부한 곳이 있는가 하면 메마른 곳도 있었습니다. 정복이 거의 끝난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 강한 원수가 남아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나 좋은 곳을 받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편하고 조금이라면 더 안전한 곳,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곳,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어요. 그럼 얼마든지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살아남은 두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45년 전 믿음의 복으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도요 충성스럽게 참여했습니다. 누가 봐도 공로자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아, 갈렙 정도면 뭐 가장 좋은 땅을 받아야지. 아, 이제 나이도 많으시니까 편안히 지내실 곳을 드려야지. 여러분, 근데 갈렙은요 특권을 자기 편안함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 헤브론이 어떤 곳이죠?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성읍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지형도 험했어요. 이스라엘 젊은 장수들도 부담스러워할 땅이었어요. 45년 전에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의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바로 그 땅이었어요. 근데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합니다. 이 말은 가장 좋은 땅을 내게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땅을 내게 맡겨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가야 한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된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기 위해 반드시 정복해야 될 땅이라면 제 남은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특권을 사명으로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축복을 무엇인가 편안해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좋은 집을 얻는 것, 건강해지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물론 그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더 큰 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입니다. 누군가가 피하는 일을 감당하는 복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복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한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헤브론은요 단순히 그냥 험한 산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매장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믿음의 조상들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값을 치르고 소유했던 첫 기업이 있는 곳이에요. 훗날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요, 처음 7년 6개월 동안 다스린 도읍도 헤브론입니다. 근데 헤브론이란 이름 자체에 더 깊은 비밀이 담겨 있어요. 헤브론이란 이름은요, 교제, 교통, 사랑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통하고 사랑하는 언약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이 왜 모두가 피하는 그 험한 상지를 이제 자원했는지 조금 보이십니까? 갈렙은 알았던 거예요. 힘든 곳에 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을, 거인이 있고 성읍이 견고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므로 헤브론은요, 단지 정복해야 될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사귐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곳을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르바의 성 기럇 아르바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교제의 자리가 그 거인의 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되찾아야 했습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를 되찾겠습니다. 기럇 아르바를 다시 헤브론이 되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기 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가정입니까? 아직 믿지 않는 가족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일터입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도 맡고 싶어 하지 않는 섬김의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품게 하시는 한 영혼입니까?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계속 마음에 떠오르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이 떠나지 않는다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산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갈렙은 도대체 뭘 믿고 이 일을 했을까요? 그가 건강했기 때문입니까? 자, 갈렙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85살인데도요 강건했습니다. 여러분도 강건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 건강을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자, 10절을 그 앞에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건강관리 잘했습니다. 제가 정신력이 강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금까지 힘을 남겨주셨습니다. 갈렙에게 건강은 그냥 평안히 오래 살기 위한 자랑이 아니었어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절정은 12절에 나와요. 12절 말씀 같이 앞에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갈렙은 아낙 자손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읍이 작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쉽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정확하게 현실을 말해요.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해요?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러나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저는 이 개역 한글을 좀 이번에 그래서 보게 된, 온전히 쫓았다 때문에 봤는데 거기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해놨냐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이 혹시가 없어요. 근데 개역 한글 뭐가 들어가 있어요? 혹시.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혹시 때문에 이 갈렙도 의심한 거 아닌가? 그 영어로 보면 if 이렇게 사용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 보니까 NIV에, 자, 영어도 잠깐 그냥 볼게요. 빨간색만 볼게요. But the Lord helping me.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쫓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이라고 했고요. 또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 표준세 번역 뭐라고요?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이 그러나로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의심의 표현이 아니라 겸손의 표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혹시는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다는 혹시예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는 혹시입니다. 내가 강건하다, 내가 충성했다, 내가 산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외친 갈렙이지만 그 모든 자신감 위에 그 한 단어를 조용히 얹어 놓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것이 그를 끝까지 무너뜨리지 않게 한 안정 장치였습니다. 갈렙은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강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이 많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앞에 볼까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자기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주신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렙의 믿음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불신앙은요, 문제만 말하고 하나님을 빼놔요. 허황된 여러분 낙관주의는 뭐냐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죠? 문제를요 정직하게 정확하게 인정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더 크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큽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지금 형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가장 큰 무기는 칼이 아니었어요.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크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명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자원한 갈렙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 자연스럽게 한 분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렙은요 편안한 평지보다 거인이 있는 산지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요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갈렙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헤브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갈렙은 말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길, 멸시와 조롱을 받는 길, 채찍에 맞고 못 박히는 길, 죽음의 길,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의 거인을 쫓아냈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얻기 위해 전쟁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갈렙처럼 용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가장 험한 산지인 골고다를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신 분이십니다. 갈렙이 45년을 쫓았다면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십자가까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쫓으셨습니다. 갈렙이 거인 안악자손을 쫓아냈다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정복하셨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천국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명의 산지로 나아가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조건 어려운 일을 찾아다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요 우리를 위해 가장 어려운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감당해야 될 산지를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살리신 은혜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여호수아 1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14장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은요 남은 땅을 보여주셨고 갈렙은 그 남은 땅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남은 땅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남아있어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으로 세워야 될 다음 세대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우리 안에 정복되지 않은 죄와 상처와 교만이 남아있습니다. 그 산지를 누가 맡겠습니까? 누가 손을 들겠습니까?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제 기도받으러 교회에 나왔답니다. 보통 여러분 고3 학생이 기도를 받으러 나오면 그때 시급한 게 뭐죠? 대학 입시, 그거 위해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학생의 기도 제목은 달랐어요. 학교 안에 그 안 믿는 이제 그 믿는 학생이 많지 않고 또 친구들 가운데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많아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저의 고3 수험 생활이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저의 삶이 예수님께 온전히 지배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학교 안에서 외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닙니까? 남들은 고3이라는 시간을 자기 성공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할 때 그 학생은요, 자기 학교를 사명의 산지로 보았습니다. 갈렙의 산지는 헤브론이었고 그 학생의 산지는 학교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산지는 어디입니까? 어떤 분에게 가정이 산지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에게 자녀가 산지입니다. 주님, 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직장이 산지입니다. 주님, 이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에게는요,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산지입니다. 주님,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산지일 수 있어요. 주님, 저의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여호수아가 될 수는 없어요.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갈렙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시샘하지 않고 비교의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아무도 손들지 않는 그 자리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일어서는 사람. 화려한 무대 위에 서지 않아도요, 이름이 크게 불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는 나를 온전히 쫓았다고 인정하는 그 한 사람, 그 갈렙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갈렙은요 85세였어요. 그런 나이를 핑계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명은요 나이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어도요, 사명이 이르면요 늙은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요, 사명이 살아있으면 갈렙처럼 청년의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만 늙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고 더 이상 꿈꿀 것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영적으로 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질문 이것이 아니기를 원해요.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산지를 끝까지 감당했는가? 축복만 구했는가? 사명을 붙들었는가? 사람과 비교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는가? 여러분, 갈렙의 인생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뭐죠? 오늘 핵심이잖아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민족 전체 지도자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평가를 남겨주셨어요. 그는 나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조용히 고백합시다. 주님, 편한 길만 찾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축복만 구하고 사명을 외면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비교하며 서운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고 나서야 될 때 믿음으로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아직 남은 산지가 있다면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산지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잘 들었죠? 처음에 약속한 대로 마지막 퀴즈 이제 하나 낼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오늘 우리가 만난 그 할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냥 대답해도 돼요. 85세. 예, 맞아요. 85살.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외친 한마디가 뭐였을까요? 그치?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그러면 이제 제 직권으로 제가 문제를 냅니다. 우리 가장 어린 시우가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갈까? 자, 시우야 뭐라고요? 크게. 그래, 들었어요 여러분? 다시 뭐라고? 그래, 갈렙. 자, 박수. 시우 앞으로 나오세요. 네. 맞아요 갈렙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가 방금 그 답한 이름, 오늘도 우리 다 함께 뭐가 되자고요? 갈렙. 가정의 갈렙, 여러분의 삶의 터전의 갈렙, 우리 교회의 갈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 외쳤던 이 한마디를 우리도 다 함께 입을 열어 찬양으로 외쳐봅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계속 남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편한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안전한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끝내놓은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험하고 가장 두려운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산지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자녀가 있습니까? 상처 때문에 외면하고 있었던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도 자꾸만 미루고 있었던 사명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손들지 않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사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편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주님 쉬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오늘 갈렙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축복인가?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산지를 발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편안하게 살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감당해야 될 산지를 보여 주십시오. 주님, 축복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붙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는 정말 그 정복해야 될 산지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아버지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갈렙과 같이 아버지 꿈이 있는 자, 비전이 있는 자, 주님 아버지 우리 환경과 나이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아버지 때 주님께서 이루실 그 아버지의 꿈을 꾸며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계획,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함께하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아버지의 그 꿈을 꾸며
주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이 산지를 아버지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시 역사하셔서 주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여러분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축복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사명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편한 길을 찾았지만 갈렙은 험한 산지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흔들릴 때가 많았지만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아직 정복해야 될 산지가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가정의 문제, 기도를 멈추고 싶었던 자녀의 문제, 외면하고 싶었던 관계의 문제, 미루고 싶었던 순종의 자리, 감당하기 싫었던 사명의 자리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칼렙처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원망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자리라면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라면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비교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묘비명에 성공보다 업적보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 한 문장이 기록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가장 험한 산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 남은 생애를 주님께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신에게 맡긴 사명의 자를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섬기는 교회와 맡겨진 모든 사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